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십시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여 저희가 부활의 주님과 동거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각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로 인해 여러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들을 위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누워있던 그분에게 새 창조의 생명을 부어주시어 다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새 창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저희 또한 이 부활의 생명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감염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만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코비드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락다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투하는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누려야 하는데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고 제한된 인원들만 예배당에 모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려야 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심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깨달아 기쁨 가운데 서로를 보듬으며 위로하며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은성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 이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와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기쁜 소리 교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다시 모두 함께 만나 껴안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병으로 숨을 거두고 있는 아내 곁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또 다른 한 손에는 포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데 장례를 치를 때에 자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포크를 쥐고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포크를 들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파트락 디너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메인 디시가 끝나면 한 분이 꼭 오셔서는 포크를 버리지 말고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이 나오지 않았다. 디저트가 나온다. 그러시던 거죠. 이제 장례가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손에는 성경책과 포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문상을 온 사람들마다 물었습니다. 왜 포크를 들고 있나요? 왜 포크를 놓으셨나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최고의 것이 기다리고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가신 고 김경환 장로님 묘지에 가서 소망의 회원들과 추모 예식을 가졌습니다. 추모 예식을 마치고 났는데 따님 되시는 김희성 권사님이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좋겠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있어서 좋겠어요. 물론이지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슬픔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됐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누가 가장 먼저 기뻐하셨을까요?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가장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틀 전만 해도 십자가에 피 흘리며 아파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만 고통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더욱 가슴 저미는 아픔 가운데 계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셔야 했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 슬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아들의 부활을 기다렸고 그 멋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다리셨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 사도는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복음을 다시 강조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알게 하겠다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기쁜 소식, 복음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울 사도는요, 성경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당시에 성경이란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죽음, 하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 이 사건이 예언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그 죽음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분명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놔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아니, 자기 죄가 있는데 누구 죄를 대신해서 무슨 죄의 값을 받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이르도록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진 고통 가운데 이 대속적 죽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역설합니다. 복음은 곧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러 사람들 앞에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증언하면서 이 본질적인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이 자기 자신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짱이라. 바울 사도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선행을 행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런 죄인을, 죽어 마땅할 죄인이 그분의 사도로 세움 받았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의 정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처음과 끝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어떤 어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바꾸어 말하면 좀 제가 이렇게 바꾸어 얘기해 보면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야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만삭되지 못한 자,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 주님을 박해하던 자가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데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그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에 가장 이 세상 인류에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도 아니고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 세상 역사에 끼쳤다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여하간에 바울은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과 그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믿음을 가지게 된 배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계기는, 그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마다의 방식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방주 공동체라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체를 세계적으로 공헌하신 진 바니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장애인들을 오랜 시간 만나면서 섬겼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분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는 장애인들의 어두움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늘 접하며 살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살아가는지 그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더불어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모양대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 저마다의 독특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부끄럽고 죄 많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늘 기억하시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은혜 사랑이라는 것도 실은 그 시작은 그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의 죄성이었습니다. 그의 어두움으로 인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어두움은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멋진 부활의 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깨닫지도 못하던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의심하던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 가운데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마는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에게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친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친형인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동생 야고보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들 각자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둠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암석 위에 피어나는 소나무들을 보십시오. 같은 종류의 씨앗이라도 자라나는 동안 받은 상처에 따라서 저마다의 모양이 다릅니다. 상처가 아름다움으로,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아픔과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부활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각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례식처럼 여러분들도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포크를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생명의 주님,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의 놀라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인내 가운데 새롭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산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들이 그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민주화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놀라운 평강으로 채우시고 부활의 생명의 기운으로 복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부활하사 우리의 산소망과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산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은 저마다 독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기도 제목 소원의 예물들, 주정의 헌금들 주님께서 일일이 구별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더욱더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입은 안 보여서 눈웃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지요. 예,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지금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방역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45명에서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으니 더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위생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 성서학당이 토요일 오전에 있고 청년 준모임은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 성도님들과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그 이름들이 다 붙여 있습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가져가시고요. 이것을 애써 수고해서 만들어주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태 장로님과 김미화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고맙습니다. 헌금 봉투와 달력 한 가지 가신 분들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하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중간쯤 왔습니다. 계속 잘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그 큰 사랑 인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